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은혜를 주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의해 은혜를 얘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삭개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이 누구였죠? 그 죄인이 누구였어요? 본문에서 삭개오잖아요. 오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 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그 성장하는 것,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참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압축해서 한 단어를 쓰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딱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때로는 마귀도 이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마귀와 대적해서
대적하면 100% 뭐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사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자, 우리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을 이어 믿음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우리는 야곱을 보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지 모르지만요, 야곱은요, 뜯어놓고 보면요, 바로 나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보다도 더한 면이 나한테는 더 많아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야곱보다도 더 훨씬 못되고 망가지고 욕심쟁이고, 그리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아니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야비한 사람, 사기꾼.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야비한 사람. 아니 형을 속이다 못해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제 나를 따라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야곱 같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큰 소리로 시작. 참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 그 아무런 의지가 없을 때에, 즉 인간의 가장 비참한 때, 가장 비참하게 처해 있는 상태, 사랑하는 부모 곧 혈육에게조차도 어찌할 수 없이 버림을 받고 집을 떠나서 이제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도 이제 형을 속이니까 형하고 적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제는 저놈을 아버지가 이제 생존해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사랑하시던 그 어머니에게조차도 이제는 가라.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보따리 하나 싸주면서 가. 참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고 이제 집을 떠나는 그 야곱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만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렇다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야곱이 꾀를 부리고 사기를 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처해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셔. 근데 이 평소 때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하고 살고 싶어 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고민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못 받아. 몰라. 왜냐?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눈길도 주지 않고, 왜냐, 그 눈길도 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요, 하늘을 쳐다봐도 막막하고, 사방을 둘러봐도요, 어디 하나 자기가 이제 여기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순수하게 상대를 해서 안 되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가 찾아가서 말하면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상태가 아주 노글노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그 심령은요, 비참한 거예요. 응? 13절에 또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외에 계셔서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이삭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를 잘 알고 너의 할아버지를 잘 안다. 너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의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었을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함께 살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도 네가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너의 아버지와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빈손으로 안 만나잖아요. 뭔가를 선물, 저분에게 뭐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뭔 선물을 주었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주님은 야곱을 그렇게 소중히 대하시는데 너 누운 땅을 내가 누구에게?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야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중히 대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만 그렇게 소중하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셔요. 근데 우리가 문제지요. 자, 14절,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요,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에게 관한 그런 축복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생의 복. 이 영생의 복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복이에요? 제가 기록을 해놓으라 그랬는데 최고의 복. 이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언어상으로는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 뭐냐?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 영생복 낭 누리며. 이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영생의 복을 다시 찾아 이제 우리가 받게 됐는데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복. 그래서 껍데기만 갖고 살았다니까요.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그 영생 두 번째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뭐겠어요? 영생의 복만, 영생만 있으면 뭐래요? 예? 예? 살아야 돼.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다. 맨날 하는 얘기가 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또 시간상으로 안 맞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줌으로 하고 수요일 때 그 성경 공부 때는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대화하면서 고민하면서 서로가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하면서 얘기를 심도 있게 쭉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이 시간을 그렇게 못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시간상으로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요새 밤에는 저녁 기도에 때는 지금 시간상으로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를 해가면서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자, 영생이 왔으니까 영생으로 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죠.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항상 해요. 내가 빼놓지 않고 성경 공부할 때도 하고 새벽 기도 할 때도 하고 주일날 예배할 때도 하고 내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내가 질문을 하면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늘 또 얘기합니다. 신앙은 뭐다?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신앙 생활을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시겠다고는 그 언약은요,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같이 함께 내가 살아줄게.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요, 만사형통이야. 고민할 게 없어. 영생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생활을 살면은 고민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 때 그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가 뭡니까?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무슨 생활을 살게 해달라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게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옛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바위에 무릎을 꿇고 무릎도 아픈데 어떤 때는 비가 오면 그냥 비닐이 쓰고 아버지 찾고 주여 찾고 그냥 그 무등산이 떠내려 갈기까지 악을 써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해 보면은 다 자기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원은요, 자기 욕구, 욕망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 그의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살면요, 뭘 내가 더 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못 받고 있으니까 그분 통치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이미 야곱에게는요, 이거 얘기 안 해, 야곱이 이거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이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야곱은요, 여기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그렇죠? 다른 거 찾으면 자기 종족이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옵소서 해야지, 이거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이거 말고요. 내가 구한 건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요. 장자의 명분이요. 그거 달라니까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거요. 나한테 달라니까요. 그것은 자기 종족이야.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자기 뼈를 여호와가 정말 여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되 그것도 나의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하늘 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만나서 그분의 길을 기울이면 참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왜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 주셨느냐, 그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탈무드의 얘기 속에 보면은요, 그 상대방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중간에 끊지 말고 마지막까지 들어라. 그리고 다 듣고 나서의 그 정리를 해서 한마디의 말을 해라. 그래요. 근데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신 분은 무슨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그냥 다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다 해요. 아는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는 목사님이 올해냐 91세입니다. 장가계를 다녀오셨어요. 그 장가계 다녀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자기 생애로서는 이제 마지막 여행이고, 이제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지난주에 갔다 와서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같이 타고 간 옆에 사람이, 그분이, 그 목사님이, 내가 참 주님의 은혜로 참 이 나이에 장가계를 갔다가 왔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장가계가 이렇고 장가계는 저렇고 멋이 저렇고 뭐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분이 장가계 다녀온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좀 말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장가에 갔다 왔다고, 갔다 온 얘기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사람의 말을 딱 잘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 못해서 그냥 욕구를 팍 쳤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뭔가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도 이 말을 하면은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지 않게 말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분은요 매번 그래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도 80세가 다 됐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어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이요 이제 고쳐지지가 않아. 참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면요 그런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나도 안 되는 문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있으면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잖아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찬송을 그냥 드리겠다 하면 좋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를? 여기 순서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성전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자체가 생활이고 예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종교인이 늘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생활이 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 이게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자, 그러면서 소원을 하게 하십니다. 자, 20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 시작. 여러분,
맹세와 소원의 차이가 뭐냐면요. 맹세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런 생각, 정욕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그 연초에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이 작정 헌금을 딱 정하고 이게 얼마씩 드려야 되겠다 하고 봉투를 딱 썼어요. 써서 이제 봉투 안에다 넣어놨어. 근데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을 못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하는 맹세야.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해. 너도 해야 되잖아.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맹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하니까 1년이 가가도록 한 번도 못했다니까. 근데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마음의 소원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가 유익한 것은 소원 기도는요. 그 응답이 금방 나옵니다. 속히 돼요. 근데 맹세하는 것은요. 맹세는요. 1년이 다 가도록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면 안 돼. 주님이 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 뭘 한들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돼요. 소원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소원기도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없이는 말씀을 주실 수가 없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곧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 믿음을 사모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응답을 받아서 우리도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원기도 22절에서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야곱이 소원한 시작. 21절,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이불을 주시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내가 반드시 있게 되겠나이다. 자, 소원의 내용을 보면은 관계입니다. 21절에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자기야, 나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관계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전 생활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곧 예배 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 자,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자,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로부터 온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은 것 중에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애써서 구해가지고 애써서 찾아가지고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10의 1조, 10의 9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 11조만 온 게 아니고 이게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그 믿음과 소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요. 다음 28장, 29장과 이제 30장, 36장까지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비에 거하던 땅에 거하는 삶을 살기까지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맹세 기도가 아니고 응답을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어려운 인생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송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